영상 예배 에티켓. 경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성안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1시 30분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유튜브에서 성안교회 교회학교 채널로 들어가셔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유튜브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에티켓,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앞에 설명됐던 그 예배 에티켓대로 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9월 6일까지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제출 서류, 자격 조건은 기 공지 받으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주중에 교회 방문이 가능하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고화질로 설정을 바꾸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반 선생님 또는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등부 신앙 점검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점검 노트 오늘까지 다 완료하셨죠? 예, 여러분들 다 하신 것들을 인증샷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중등부실에 부착되어 있는 신앙 점검 현황표에다가 제가 스티커 붙이고 인증샷 보내드릴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책 127쪽 결심문 꼭 작성하셔서 인증샷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노트는 끝나지만 경건 생활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큐티책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해오신 것처럼 경건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큐티책의 진도를 따라서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사기도 까먹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전 5분 이상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전 기도할 때 하루를 돌아보시고 회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부도 신앙 습관 기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큐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큐티책을 발송하였습니다. 받으신 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못 받으신 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스타에 큐티가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 습관 기르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 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보다 분명히 집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올곧게 세워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우리 문충현 목사님께 연락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거나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문충현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지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황고등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한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아쉬움이 많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힘들었던 1학기를 마치고 짧은 방학과 어렵게 2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때이며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연약한 저희들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영광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은혜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즈음이었던가요? 제자반을 할 때 친구를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를 보자면 다시 한번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 막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나 경험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한 사람을 보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랑보다는 미움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마치 말씀이 나의 이 나쁜 마음들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나의 부족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그 말씀이 꺼려지는 것이 문제죠. 그래도 목사님들이 하도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도 말씀을 보라 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건성건성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말씀을 잘 읽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잘 읽고 있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선생님이나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완악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경험해 보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한 길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기대와 소망이었겠지만 지금은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러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마음을 요동케 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 한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에 보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능하고 배반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도우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등부,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또한 악한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께로 가져가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고등부,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얼굴만 봐도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이르는 그런 친구들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그 분노를
그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분노로 차오를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학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는 예수제자 고등부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여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학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